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누신 말씀의 제목은 예레미야의 사명과 다니엘의 중보입니다. 요즘 이 나라 백성들이 완전하게 두 진영으로 나뉘었습니다. 한 진영은 어둠에 거의 사로잡혀 있는 진영이고, 한 진영은 그래도 뭔가를 보려고 애쓰고 안타까움과 또 깊은 한숨과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손을 구하는 진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할 일은 분명한데도 그 할 일, 기도의 그 사명이 참으로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참으로 안타까움을 많이 갖게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암울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주어지는 그 흑암과 같은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 과연 선지자들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어떻게 그것을 수행했는가? 어떻게 엎드려서 어떤 마음으로 엎드려서 기도를 했고 백성들을 이끌었는가? 흑암에 갇히고 어둠에 갇힌 그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레미야의 이 본문과 지금 우리의 상황과 아주 많이 닮아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본문을 정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본문을 보시면은 1절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그랬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요, 여러 왕을 거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 대통령을 중심으로 나라가 돌아가는 그 상황을 지켜보고 바른 판단력을 갖고 또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도 상당히 어렵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얼마나 반듯하고 또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과 의도의 목적에 있어서 밝히 알아서 여러 임금을 섬기면서 또 그 상황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가,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참 대단하다. 그 사명이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그 명령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3절에 나타나는 이 5월은요, 스가랴 8장 19절에 나타나는 5월의 금식이 된 그 사건입니다. 이 사로잡혀가는 이 사건은, 한 나라의 왕이 사로잡혀가는 이 사건은 참담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날을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의 금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마지막으로 임한 그 상황까지 예레미야는 끝까지 힘들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악이 관영하고 어둠이 사로잡고 있는 그 시간에는 의인이 참으로 힘듭니다. 의인이 고난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더 고난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도 않고 오히려 죽음의 위기를 맞기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생사의 기로에 그 목숨이 늘 위태한 그러한 지경에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기로 요시야 왕은요, 당시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책, 그 기록된 율법의 그 말씀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려고 요시야는 종교 개혁을 하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요시야 왕 18년에 있었던 사건이죠. 그런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얼마 후에 잠깐의 실수로 좀 마음이 흐트러진 그 상황에서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런데요, 여호야김,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라고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쓰고 있죠. 그런데요, 이 여호야김의 원래 이름은 엘리야김이었습니다. 왕하 23장 34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엘리야김이었는데 이름을 바꾼 것이죠. 본인이 바꾼 것도 아니고 애굽왕 바로느고가 바꾸었습니다. 왕하 23장을 한번 여러분이 펴서 보시기 바랍니다. 34절에 보면은 바로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바꾸고 나서 또 애굽으로 그 아버지인 여호아하스를 잡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상당히 국가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주시는 자체가 너무나 귀한 거예요. 어려울 때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얼마나 원합니까? 국가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얼마나 그것이 큰 빛입니까? 참 빛이죠. 그런데 듣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예레미야의 그 영적 사명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지금 이 바로느고가 이제 쳐들어왔는데 이때 어쩔 수 없이 국력이 약하니까 섬길 수밖에 없어요. 애굽왕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여호야김이 드디어 이제 또 시간이 지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또 밀고 내려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그 힘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을 또 3년을 섬기게 됩니다.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은요, 그 가나안을 이제 정복하는 과정, 그리고 이주하고 그 이후의 과정에서 이 왕국이 세워지기 이전에 주변의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섬길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산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솔로몬 이후에 그 역사를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보면은 그 시간들이 다 제외되는 것을 빼고 계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안 살았다라는 것이죠. 애굽에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언약을
맺기 위해서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제사장 국가로 세우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켰는데 전혀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 가운데서 그 시간을 제해버리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야김이 3년을 섬기다가 조공을 계속 바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섬기고 그 나라의 속국이 되고 그 왕을 섬기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만큼의 조공을 바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공을 바치는 거죠. 그런데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3년을 섬기다가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배반하게 됩니다. 왕하 24장 1절이죠.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는 다시 쳐들어와서 패하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참 예레미야는 마음이 아프지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이 상황을 볼 때 마음이 아프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그 인물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계속적으로 들추어지는 그 죄악들, 그 은밀했던 그 모든 숨겨졌던 비밀들이 계속 들춰내지면서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가 전 국민적으로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도가 쌓여졌기 때문에 그러한 죄들이 결국은 제모시에 의해서 시작은 그렇게 됐지만 결국은 그 결말은 그들의 정체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고 빛 가운데 드러남으로써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상처가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순종하고 말씀을 받고 온전히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26장 1, 2절에 그 말씀을 보시면요,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한 그 말씀을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 한마디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생명 있는 말씀입니다. 사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은 들을 귀가 없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쳐들어오면 성전이 건재할 리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인 그 예루살렘 성이 온전할 리가 없습니다.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듣지를 않는 것이죠. 듣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전해야 되는 것이 예레미야의 사명입니다. 목숨이
위급한데도 계속적으로 나팔을 부는 것이 예레미야의 사명입니다. SNS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 대방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보내기 좀 미안할 때도 있습니다. 저 사람들도 혹시 또 받았을 텐데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빛을 위해서 주님의 행하심에 동참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자, 그 자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 자, 그는 그 마음에 그 신비에 새겨진 성령의 법이 없는 자입니다. 전혀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죠. 시편 32편 8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시는 그 말씀은 그 목적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갈 길을 주님께서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몇 주 전에 하늘로부터 보석이 대한민국에 몇 개가 내려왔습니다. 보석은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세우실 만한 자를 세우시고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주의 말씀은 우리를 훈계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도 말씀을 보면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내 법에 순종하면 너희들을 사용하겠다. 인민족을 사용하겠다. 조건입니다. 대한민국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제사장 국가로 쓰임받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귀하게 사용하시는 영적인 나라로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은 때로는 원치 않는 이상한 행동들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호세아를 보더라도 참으로 마음이 아프죠. 가늠한 여인을 아내로 삼는 그 참담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 35장 2절에 보면은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갑 족속 그 사람들을 전부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는 것이죠. 레갑 족속 사람들은 믿음에 따라 요나단의 가르침을 따라 포도주를 안 마셨어요. 그런데 포도주를 막 억지로 먹이라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안 먹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이들은 이렇게 그들의
가르쳐준 그 요나단의 가르침을 따라 이렇게 순종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내 말을 듣지 않느냐? 너희들은 내 백성인데 어찌하여 내 말을 듣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성령의 온전한 역사를 위해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순종하고 가다 보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일 줄 믿습니다. 네. 그 길이 하나님께서 닦아놓으시는 길로 우리가 가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안일과 어둠에 사로잡힌 지도자들과 백성들입니다. 예레미야 26장 8절 이후의 본문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성전들에서 말씀을 막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면 멸망한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미래에 대해서 막 예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성전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8절에 보시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참으로 위태한 장면이죠. 그런데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요, 말씀을 버린 그들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그들이 더 위태하고 아주 지옥으로 가는 그 문턱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그리고 또 사울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말씀을 버리면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사무엘상 15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항상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대리자니까요. 대리자로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23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면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그 말씀을 버렸습니다.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기회가 없는 것이고, 그러한 국면으로 가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 므낫세의 그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6절에서도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록케 한 그 모든 경로로 인함이었더라. 이 유다의 패망과 그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므낫세의 죄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4장 3절에도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명하신 바로 저희를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로 인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땅에 우리는 모든 우상이 사라지고
모든 우상 종교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일을 참 잘하셨습니다. 새마을운동을 벌이고 게으름을 몰아내고 술문화, 또 도박문화, 또 여러가지 점집, 성황당 이런 것을 막 길을 내고 집을 새로 짓고 하면서 무조건 길을 뚫고 집을 어떤 날을 택하지 않고도 그냥 밀어붙여서 하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것을 너무나 선히 여기셨기 때문에 지금의 대통령이 있게 됐다라고까지 말하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이 어려운 상황을 이기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또 다른 이제 일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18절 끝부분을 보십니다.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숫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그랬어요. 이건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 장로들이나 또 지방의 장로들이나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이나 또 그 지도자들이나 별 다를 게 없어요. 10절에 보시면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으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일반 백성에서부터 고관과 지방의 장로들까지 별 다를 것이 없어요.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들이 정말 멸망의 길로만 가고 있고 어둠에 사로잡혀 간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20절을 봅니다. 예레미야 26장 20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예레미야가 위태해지고 또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또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또 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그랬어요. 우리야를 또 주님은 아주 막간의 간극을 통하여 또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21절을 보시면요,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역시 또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너희들이 내가 보낸 선지자들을 전부 죽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다 죽였다. 듣지 않고 죽였다. 그런데 이제 내가 아들을 보냈는데도 저 상속자를 죽이면 이제는 그 상속이 우리에게로 돌아오니까 저 상속자가 마저 죽이자. 이렇게 된 것이 이스라엘의 백성이 한 행동입니다. 우리는 이 어둠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 어둠이 거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선지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말씀만 전했습니다. 예수님도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그 입에 넣어주신 말만 전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계속적인 기도와 또 진리의 말씀의 그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 기록된 말씀, 성령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여서 빛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그 사역을 끊임없이 그리고 순종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예레미야 26장 2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용하시는 자를 꼭꼭 숨겨두시고 보호하시고 불담으로 보호하셔서 그 목적대로 사용하시고 예정하신 기간까지 목숨을 살려주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죠. 주님께서 아직까지 내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를 취하여 가지는 않을 거야. 이런 고백들을 주의 종들이 하고 있지요. 대한민국은요, 주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동쪽에 이 복음의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사용하셨고 앞으로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끝내는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네.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줬다라고 24절에서 쓰고 있어요. 사반의 아들 아히감. 근데 아히감이 누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총독 그달리아의 아버지예요. 그달리아 아시죠? 그달리아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주 당시에 최고의 그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깨어있는 한 사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한 사람, 진정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그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이 한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예레미야를 살리셨습니다.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은 까마귀를 보내셨죠.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는요, 포로지에서 여호야긴이 그 오랜 동안의 포로 생활에서 드디어 사면을 받고 바벨론 왕의 면전에서 먹고 마시고 그 당시 식민 통치를 받는 모든 나라의 왕보다 그 포로된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 중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이 여호야긴을 두셨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전혀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에스겔 선지자가 있었고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 왕은 알고 있었고 또 페르시아의 왕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나라의 식민지로 잡혀온 모든 그 포로자들 가운데서 여호야긴을 가장 높이 두신 이유입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사람을 사용하시고 미리 예배하시고 미리 영적인 토대를 닦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중요하고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전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주님께서는 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예,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시면 예수님도 제자들을 택하여 세우기 위해서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셨다라고 쓰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택해서 따로 세우기 위해서 밤새도록 철야 기도 하셨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의 이 앞날을 위해서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밤새 철야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의 말씀을 보면은 습관을 쫓아서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43절에 보면은 하늘로부터 사자가 내려와서 도우셨대요.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보이지 않는 영계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놀랍도록 빠른 속도로, 빛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있을 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지금 정말 중요한 이 상황에서 이 어둠에 속한, 어둠을 조장하고 계속적으로 어둠 가운데로 끌고 가는 그 무리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반응을 보이고 이스라엘 지도자들 그리고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그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호야김도 마찬가지죠. 세 번째로 여호야김의 반응과 다니엘의 선택입니다. 여호야김은 분명히 대리자의 위치에 있는 왕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행동을 보면 참으로 암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둠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러한 자가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도 함께 한 통속이 돼서 함께 움직입니다. 예레미야 26장 21절 이후의 본문에 보시면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군대죠, 군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그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도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온전할 리가 없지. 그러니까 드디어 여호야김이 잡혀가고 드디어 이제 정말 아주 완전한 끝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 9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위급한 상황에서 그리고 나라를 생각하는 한 인물의 그 행동을 보면은 아주 어둠과 빛이 나누듯이 나눠집니다. 왕이라는 자는, 여호야김 왕이라는 자는 이 뭔가를 알지를 못하고 분별력이 없어요. 빛과 어둠을 구분할 줄 몰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자입니다. 물론 기도는 안 했죠.
악을 계속적으로 행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소년이었을 때 잡혀간 다니엘은요, 소년이었는데 그 애국심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였다라고 3절에서 쓰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어느 날 예레미야서를 읽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읽으면서 깨달아지게 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포로지로 끌려와서 70년이 되면은 70년이 차면은 회복이 되고 그 모든 하나님의 심판에서 노임을 받게 되고 돌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을 읽게 됐어요. 그렇다면 보통의 상식으로는 내가 예레미야서를 읽었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곧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라면서 전달하면서 기뻐하고 잔치를 벌리고 마음에 평강이 임했다. 이 정도로 끝이 나야 정상적인 상황이지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것을 알게 되고 바로 한 행동은 뭐냐?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한 것이죠. 너무 아이러니한 거죠.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계획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를 이 다니엘은 잘 알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니엘은 영적 세계에 대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므로 너무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셨던 언약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속히 이루어지고 그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하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눈물의 무릎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민족의 죄를 위해서 그 회개를 위해서 중보하는 자, 그 자가 되기를 결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부림쳤습니다. 다니엘 9장 17절 본문을 보시면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므란 엘리 제사장 그 아므란 시대에 주님은 당신의 계획을 위해서 사무엘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 시대를 연 것은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반드시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세가 손을 들을 때 아말렉을 이겼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9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라고 주님께 간절히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이 당신이 직접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불가능했을까요? 그런데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그 수순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말라기에서 쓰고 있는 것처럼 침례 요한의 그 외침과 또 기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침례를 받아서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그 일이 순서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러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니엘의 영성은 하루 만에 페르시아 그 넓은 제국의 그 영공, 그 하늘, 흑암으로 가득 찼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그 하늘을 하루 만에 뚫었습니다. 그런데 내려올 때는,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올 때는 21일이나 걸렸죠. 근데 그 21일 동안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주 긴박한 상황을 계속적으로 지나가고 있고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가관을 바르게 하고 또 민족성을 한데 모으고 우리는 깨어있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